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 세번역 성소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주보 제목에서 확인하셨듯이 지난주에 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2편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1편이었다면 2편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업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기업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소유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그런 말씀인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삼성이라는 기업체를 예를 들면 삼성은 한국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한국의 기업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단지 그냥 한국에 속한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업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좀 더 자랑스러움, 프라이드,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삼성은 한국의 기업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어디에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보물과 같은 존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도 관련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가를 좀 살펴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시편 33편의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본다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의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뭐 지식과 이런 걸 그 하나님께 주장하기보다는 매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즉 하나님께 늘 여쭈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해야 하는 두 번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죠. 물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만, 최선을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에게 행하여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렉셔너리에 따라서 이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월요일 날 매일 성경으로 묵상할 때, 여러분 매일 성경 보시죠? 지난주에 매일 성경 월요일 묵상은 8장 31에서 39절,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절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이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설명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난주에 이은 후속편 설교로 이 설교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월요일 날 제가 매일 성경 묵상하다가 긴급하게 이번 주 말씀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렉셔너리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설교적으로 본다면 지난주의 설교에 이은 2편 설교로서 우리가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이 설명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설명인데,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를 잘 말씀해 주는 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이게 이제 쭉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구절만 이렇게 따온다는 게 좀 무리가 있지만, 여기서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가 선택받았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간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 지금 이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사실은 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14절, 17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자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 8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는 아주 성령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17절 보실까요?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 31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자로 불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미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리면 좀 더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 받으신 그 상속을 함께 물려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어떤 은혜이냐? 자, 31절을 찾아주세요. 31절. 자, 같이 보실까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을, 이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의 편이 되신다니까요. 편이. 사실 제가 우리 김진숙 집사님의, 김철 목사가 김진숙 집사님의 편이다 그러면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 좀 든든한 게 있으신가요? 예, 뭔가 내가 힘들 때 기도해 주시겠지. 네, 그렇죠? 또 아프면 와서 기도도 해 주시겠지. 예, 그런 정도의 도움, 또 중요한 교훈의 말씀도 주시겠지. 자, 김진숙 집사님의 김철 목사님이 편이 된다는 건 그 정도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자, 김철 목사는 비교도 되지 않는, 누가 편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한 목사 한 개인이 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그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편들어 주신다니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할 때 축복도 내려주시고. 예,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편? 예, 내 편. 여러분 각자의 다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에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씀했는데, 시편 118편 6,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행하는 것을 내가 볼 거예요. 예. 보세요. 하나님이 편이 되시니까 그 어떤 제적이라도 나를 해칠 수 없고 오히려 그 사람이 망할 것이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까, 편되어 도우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또 우리의 대적이 되는 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것이 사람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요인이든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여러분 지금 고금리, 인플레이션,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런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들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는 이런 것도 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 이 확신 가지시고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32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뭘 강조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예. 여러분에게 혹시 외아들이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딱 하나의 아들만 있는데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이라면 다른 어떤 것도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예.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주실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주신다니까요. 약속하셨잖아요. 창조주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내어주셨죠? 우리를 죄로 인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만약 다시금 죄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금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에 관한 일은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죄가 되더라도 원하는 걸 다 주시면 그것도 주시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의 길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빠져들어가는 걸 원한다면 죄되는 걸 들어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너 또다시 그 죄를 지을 것 같은데, 그거 들어주면 너 다시 옛날에 섬겼던 우상 숭배에 빠질 것 같은데, 도박에 또 빠질 것 같은데, 유흥에 또 빠질 것 같은데, 그런 건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기껏해야 100년? 100년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서기 300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3000년 길어. 옛날 시대와 다 고대 시대와 연결해서 기껏해야 몇 천만 년, 이런 시대의 100년도 잽이 되지 않잖아요. 예? 지구 역사와 우리의 일평생 100년을 비교하면 잽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0년의 삶은 아주 짧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잠깐의 쾌락 때문에 죄에 빠져들고 뭔가 좀 얻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즐겁고 그건 좀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빼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나옵니다. 33, 34절을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 원래는 지난번에 도둑질해서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지난번에 얼마나 누구를 미워해서 그 사람하고 그렇게 큰 다툼이 있었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도박을 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그런 재산을 날려먹은 적이 있잖아. 뭐 너 이런 일 했잖아, 저런 일 했잖아. 사람도 우리를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많은 죄를 지으면서 그 죄들로 인해서 고소와 고발을 당할 수 있고 죄책감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는다면 우리가 저지른 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고소와 고발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용서 다 받는 건가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죄를 지었던 과거의 역사, 예수 믿기 이전에 혹은 예수 믿었어도 내가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는 삶을 체험하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된 역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가 상관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사람으로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된 삶이죠. 이 삶이 얼마나 우리가 이전과 달라진 새로운 삶이 되었느냐.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생에 약속하신 주님의 영생을 얻을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이제부터 중요해지는 것이에요. 과거의 삶은 이미 지나간 삶이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고 새로 태어난 거듭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초반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는 이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당신 말이야 이전에 이런 일 했잖아, 마음에 품고 계시지 마시기 바라요. 이미 다 사라진 죄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선물들, 어떤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선물,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35절에서 39절까지 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초반을 한번 보실까요? 35절 초반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자, 쭉 넘기셔서 39절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맨 마지막에, 자, 그러나 맨 마지막에 보실까요? 맨 끝에 보시면 빨간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누가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쭉 열거되는 것이 여기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은, 위협, 칼, 우리 인생의 곤고함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쭉 열거한 다음에 그런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권세들도 우리를 거기서 끊을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중간에 보면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도살당하는 양처럼 죽음의 위협과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은 좀 밋밋해요. 그렇죠. 드라마도 보면 초반에 좀 평이하게 시작했다가 막판 결론도 행복하게 끝나.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는 좀 긴장된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그렇게 여기시길 바라요. 여기 보세요. 도살장의 양처럼, 도살장의 양은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위험이 다가올 수 있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런 험난함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할 거다? 승리할 거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것의 분명한 증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핏 보면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왜? 그 십자가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배후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까 잠시 잠깐의 시련은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게 패배하게는 하지 않으신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위험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편에 있을까요? 힘들면 힘든 대로, 또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아니면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확신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물이요 또 내세울 만한 그런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불러주셨으니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권세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